오늘 안전지대에서 떠나 최전방으로 가라. 안전지대를 떠나 최전방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그 에서의 서버가 두산빌라에 있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7번째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근데 이게 7교회는요 너무 성경의 그 자꾸 하나 안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거기 매달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라우디게아 교회면 맨날 그 미지근한 교회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래서 진짜 메시지는 다 놓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또 3장 20절 너무 중요하죠.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맨날 뭐 두드린다 뭐 열린다 그것만 보는데 그거 말고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 먼저 교회 배경을 보면요. 한번 7교회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꾸중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두 교회 있죠. 칭찬만 들었던 교회. 어디입니까? 서머나 빌라델피아. 서머나 빌라델피아.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교회 가보면 서머나 교회 되게 많고 빌라델피아 교회 되게 많아요. 내가 아직도 한 번도 못 본 교회 있어요. 한 번도 못 본 교회. 교회 이름으로. 그 칭찬은 없고 꾸중만 있는 교회. 4대 교회. 그런 거 봤어요? 4대 교회? 한 명도 못 봤고. 라우디게아 교회. 벌써 그 이름 짓는 순간에 아무도 안 가겠죠. 예. 4대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거 칭찬 없고 꾸중만 있었습니다. 이 두 교회를 또 한번 차별화 시켜보면은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다. 그러니까 죽은 교회죠, 죽은 교회. 그런데 약간의 소망이 있어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과 그래서 흰옷 입은 자가 있다는 거죠. 불꽃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씨 잘 키우면 살아날 수 있다. 근데 약간 소망이 있잖아요. 죽었지만.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것도 없어요. 희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질책만 있습니다.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제일 마지막 교회인데 희망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교회에 관한 말씀들은 우리 그 도시 배경만 살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업이 융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예요. 이유가 뭐냐면 도로가 3개가 이렇게 맞물려요.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죠. 대전 같은데 이렇게 철도가 다 만나잖아요. 경부선, 호남선 다 만나잖아요. 이렇게 3개 도로가 만나는 데가 라우디게아. 근데 이 교회 여기는 굉장히 그 부자인데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도시가 3도시가 있거든요. 라우디게아, 히에라폴리스, 또 하나가 골로새. 요거 3개는 그냥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히에라폴리에서 물을 가져옵니다. 히에라폴리는 온천수가 나거든요. 뜨거운 물이 오면은 온천수이자 또 석회수예요. 이게 이제 라우디게아로 오면은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석회석 이렇게 그 섞여 있는 것들은 끓여 먹거나 아니면은 그 머리 타서 먹어야 돼. 차 같은 거. 그러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여기 혹시 그 중국에서 살다 오신 분 계십니까? 북경이 그 석회수거든요. 그래서 그거 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타 먹느냐? 석회수기 때문에 먹으면 맛이 없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차로 만들어 가지고 먹죠. 우렁차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석회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먹어라 그러면 미지근하다 그 뜻이거든요. 구역질 난다, 못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의 배경은 그렇게 보면 이해할 수 있다. 3가지 융성했습니다. 은행업, 돈 많이 모여서 그 로마 시대 때 키케로가 돈 예금했던 기록이 있어요. 여기 라우디게아에. 그 정도로 은행업이 융성했고 양털 모직, 모직업이 또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벌거벗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옷감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또 제일 중요한 건 안약이죠. 이 동네가 이제 프리기아 지방인데 프리기아 지방이 아니야. 프리기아표 안약 최고였어요. 세계적인 물건이었습니다. 그 3개 자랑했어요. 은행업, 모직업, 그다음에 안약. 그거 갖고 다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가 가난하다, 은행업 돈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가난하다. 뭐 양털 모직 그랬더니 벌거벗었다, 안약, 약 발라가지고 제대로 봐라. 이런 배경이 바로 그 자기들이 자랑하는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착각이에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제일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은행업, 뭐 반대 치는 것, 눈먼 것, 프리기아, 안약, 벌거벗은 것, 모직업, 그걸 알지 못하는 거다. 설명 끝났죠? 그러므로 이 교회의 한 가지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육적인 부요를 영적 부요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맨날 속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육적 부요를 영적 부요로 착각했다. 웬만한 착각이야. 뭐 여자애들 못생긴 애가 지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야. 뭐 혼자 그러다 마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착각은요. 이거는 영벌로 가는 거예요.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하면 안 되죠.
육적 부여를 영적 부여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뭐 서울에 있는 교회다, 뭐 강남에 있는 교회다, 뭐 돈 많은 교회다, 뭐 건물 큰 교회다, 뭐 주차장 넓은 교회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영적 부여로 착각을 한다고요. 우리 교회가 뭐 헌금이 늘었다, 뭐 숫자가 늘었다. 숫자는 약간 영향이 있나? 하여튼 뭐 헌금이 늘었다, 뭐 부자들이 많이 온다, 람보르기니 타고 온다, 뭐 SM5 뭐 6로 부딪혔다, 뭐 이런 거. 뭐 그러면은 그게 뭐 유력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뭐가 오든 간에 그걸 영적 부여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부여. 우리에게 기도에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절실함이 있는가? 그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가? 담요 한 장의 능력 그랬죠. 문제만 생기면 담요 한 장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가? 먹을 게 없더라도 물 한 그릇 갖다 놓고 온 집안이 같이 감사 기도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는가? 비닐 한 장 붙들고 영하 15도 20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영적 파괴력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이게 부요함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한번 슬쩍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부요합니까? 예배에 부요함이 있나요? 아주 부자 아니에요. 우리 아직도. 그죠? 더 부요해야 되고 기도에 부요함이 있습니까? 그 뭐 기도도 하다 말고 가는 사람이 있고 차라도 1부 하고 2부 때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부요해요. 그게 더 뜨거워야 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교회 그러면 누구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거 누가 보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사람은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게 보여야 된다고요. 지금 남녀노소들 앞에 지금 많이 만져서 참 좋은데 우리 성도들이 뭘 하는지 수근수근대면서 차라리 이부 때 나가서 얘기만 해요. 뭐 다 봐요. 성도들이 알아요. 얘기하는 사람 사진 찍어서 더 사람 보내줘. 요즘에 SNS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아십니까? 이부 때 모여가지고 빵 먹고 얘기만 해요. 다 올라와요. 다 올라와. 물론 곧장곧장 지우지만 영적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진짜 기도의 사람이야. 이게 어른이에요. 어른.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아. 그거예요. 교육자들 능력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명문대 나오고 뭐 잘 준비하고 그거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영적인 파워예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게 능력이에요. 다 알아요. 다. 뭐 모르겠어요. 그 영적인 파워를. 그 가까이 가봐도 다 느끼는 거죠. 부자 되십시오. 저는 부자 좋아해요. 부자 되십시오.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가난뱅이들이 뭘 일으켜놓으면 진짜 힘들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거 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어깨에 후가시나 잡고 잠깐 딴짓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영적 능력 없는데 일은 해야 되니 잠깐 편법 쓰죠. 억지 부리죠. 돈으로 하려고 그러죠. 일을. 그러다가 이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것. 그래서 가난이라는 건 뭐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나눌 때 영적인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만 나눠요. 세상 일들만. 그래서 보면은 뭐 흥미로운 일들, 소문, 가십 이런 거 나누고 사업, 취미, 쇼핑, 뭐 언제 뭐 세일한다더라 뭐 이런 거나 나눈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린 본 걸 말하거든요. 그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게 흥미, 소문, 사업, 취미, 쇼핑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거 본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본 거 얘기하잖아. 본 거. 영적인 부유함인 사람은 영적인 거 본 거 얘기를 한다고요. 본 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 보이는 게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만 관심 갖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보이는 것에만 자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보이는 것만 따르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보이는 것만 나누는 거 그게 우상이라고요.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속도가 없고 방향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이것 보여주고 저것 보여주고 하니까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이것보다 저것보다. 우리 잠언 29장 18절 보니까 우리 개혁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저에 행하거니와. 옛날에 많이 봤던 킹제임스 버전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When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 망한다.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뭐 여기서 묵시를 이제 비전이라고 얘기했다. No vision. There is no vision. When there is no vision. 이렇게 변하겠다. 뭐 이렇게 많이 들었죠. 최근에 2004년에 번역했던 NLT 같은 데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when people do not accept divine guidance.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they run wild.
They run wild. 발광한다는 발광. 미친 듯이 발광한다는 거예요.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는 거예요. Run wild. 성도들이 다 미치광이 돼버렸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They run wild. 거칠게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발광이죠, 발광. 다 발광들 하고 있어요, 발광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니까. 다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They run wild.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divine guidance. 주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라우디가 교회의 문제 이렇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영적 가난이에요. 영적 가난. 부요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부요를 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요. 그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돈이 있니 없니 이것만 따지잖아요. 껍데기만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 그것만 따지잖아요. 여러분의 남편들, 아내들이 맨날 뭐 돈도 못 벌어 오는 게 맨날 이러잖아요. 열받죠?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돼요? 그래, 보란 듯이 우리 또 자랑이 입신양명 그런 게 있잖아요. 속는 거예요, 그거. 그 다음 또 친구들 만나면 너 요즘 뭐 해? 네 나이 뭐 했냐? 뭐 학교 때 공부 잘하면서. 근데 열받죠? 다 마귀 장난이에요. 진짜 부요함은 외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압력, 가정의 압력, 친구들의 압력, 그래서 그거에 노란하는 거예요. They run wild. 미친 발광하고 있어, 발광. 그거 맞춰주려고. 하나님이 뭘 보시는지를 안 보고. 하나님 보시고 영적 부요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부요함. 오히려 가난해도 괜찮아요, 외적으로는. 그래서 영적 부요하다 그러면 그게 유익이죠. 주님이 영적 부요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주셔요. 그게 귀중한 거니까. 부자 되십시오. 근데 부요함을 따질 때 교회에서 제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저 사람 부자라고. 이유가 뭐냐? 좋은 차 타고 오고 뭐 옷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무슨 부자야? 교회에서 부자라고 얘기할 때 영적 부요함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입 다물고 계십시오.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게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의 얘기예요. 영적 부요함만이 진짜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부자 되십시오. 그게 진정한 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부요함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가지예요. 보는 자가 돼요. 비전을 가진 자. 또 하나는 그래서 최전방으로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맨 뒤에 거 먼저 볼게요. 이게 논리 순서 때문에 그래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프리기아 표 안약 유명했다 그랬죠. 니네가 부자라 그러지 진짜 부자는 뭔지 알아? 보는 거야. 안약 사서 보게 하라. 이게 비전 아니에요, 비전. 비전은 보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라고요. 뭘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 부요함이에요. 보면은 열정이 나옵니다. 우리 열정이 왜 없죠? 안 보이니까. 보면은 열정이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사람이 삶이 전체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비전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미국에서 살다 오셨던 분인데 78세 때 만났던 것 같아요. 78세면 연세가 꽤 드셨죠. 근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왜 오셨냐 그랬더니 이유가 재밌어요. 황혼 이혼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할머니가 공포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왔대요. 그러니까 참 고민스러운 거죠. 근데 뭐 이 할아버지도 뭐 그렇게 뭐 긴장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고 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좋은 게 있죠.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더라. 그분의 얘기예요. 그죠? 말씀도 잘 듣고 좋더라. 그래서 말씀 듣다가 뜨거워진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아파트가 4층이에요. 목사는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이분은 잠깐만 걸어두면 걸어 올라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옆에 만보기를 보여줘요. 만보기 차고 있다고. 여러분 만보기는 그 무서운 능력이 있습니다. 만보기를 차면요 쉽게 잘 수가 없어요. 맨날 그거 보고 지금 5천밖에 못 걸었네. 그래서 잠깐 자다 말고 일어나서 걷게 되고요. 참 만보기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싫어서 만보기 빼버렸는데 만보기를 차면 만보기의 종이 돼버려. 참 묘해요. 근데 만보기 차고 다니면서 꼭 하루에 만 번은 걷겠다. 근데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설교 중에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 옛날에 뭐 그런 소리 되게 많이 했으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왜 방 안에 있냐고. 나가라고 나가고 그랬어요. 뭐 병상에 누워가지고 링거 꽂고 죽는 게 좋냐? 아니면은
선교지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다 거기 붙이는 게 좋냐? 이분이 이설교에 막 은혜를 무지 받은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맨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것만 틀어놔요. 그것만 틀어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뜨거워진 거야. 이번에 뜨거워. 그래서 그 만복을 왜 샀냐 그러면 선교 가려고 만복에 샀대요. 걸어 다닌대요. 온 차례 다니면서 자기가 일본어를 좀 할 줄 아는데 일본 선교 가고 싶다고. 일본 꿈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1년 지났더니 믿거나 말거나예요. 뭐 그분 고백이니까 보청기 했었대요. 잘 안 들려서 보청기 뺐대요. 그냥 뺐대요. 들려서 뺀 게 아니라 그냥 뺐대요. 들을 거라고 믿고. 근데 그때까지만 느낌이었는데 들리더래요. 좀 더 잘 들리더래요. 그건 뭐 그분의 개인적인 고백이니까 모르죠. 나은 건지. 보청기를 뺐더니 하나님이 듣게 해주셨다. 고백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증명된 길은 없어요. 들리더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흰머리가 많았었는데 검은 머리카락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뭐라고 설명할지. 검은 머리카락 염색했죠. 그랬더니 아니래. 검은 머리가 막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소년 같은 그런 맑은 표정을 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비전이에요. 저는 그분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늦은 때는 없어요. 비전이 우리를 젊게 만들어요. 비전이 우리를 아주 뜨겁게 만든다고.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발걸음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태도가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근거가 있죠. 3장 20절에 이렇게 시작할 수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라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마음만 열면 내가 가서 도와줄 준비 돼 있어. 그 얘기죠. 이건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아요. 너희들 마음 준비만 되면 내가 가서 도와줄게. 식사 같이 한다는 건 교제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도와줄게. 이런 비전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와서 그런데요. 내가 도와줄게. 예수님 약속 아니에요? 도와주신대요. 도와주시니까 뭐 검은 머리도 나게 만들 거고 보청기도 빼고 뭐 좀 들리게 만드실 거고 일본어도 더 생각나게 만드실 거고 건강도 주실 거고. 그래서 3년째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영적 부유하면 보이는 겁니다. 부유하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 맨날 세상적인 것들. 자기 본 거 얘기한다니까. 그게 무슨 부자야. 가난뱅이지. 봐야 돼요. 자기 본 얘기 해야 돼. 본 얘기. 그 여러분 식사할 때나 쭉 보면요.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본 얘기 하거든. 그럼 다 알잖아요. 저 사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가난뱅이구나. 저 깡통이구나. 금방 알죠. 소망하십시오. 영적 부유함을. 안약 바르고 영적으로 볼 줄 아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영적 부유함이란 건 뭐냐면 최전방으로 가라는 거죠. 18절 그 앞부분에 보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 이거 뭐 금은빵 있는 사람 금방 알죠. 정금이라고 해요. 정금, 순금. 그 연단하면 순금 되는 거 아니에요? 99.999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하면은 정금이 돼요? 현장에 나가서 그저 이 불로 연단하니까 불이 있는 곳에 나가면 정금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 있는 곳에 나가면 정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편안한 거 안주하는 곳으로 가면 안 되고 힘든 곳으로 가야 돼요.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샘플로 본다 그러면 여호수아 어떻게 여호수아가 세워졌죠? 출애굽기 17장 보니까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할아버지들은 기도만 하고 현장에 누가 나갔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투했어요. 그게 여호수아 만든 거라고. 최전방은 리더가 잘하는 곳입니다. 리더 양육을 한다고요? 뭐 리더 교육을 시킨다. 리더 교육 어디서 시키는지 알아요? 네팔 선교에서 키우는 거예요. 네팔 선교에서 리더가 뭐 죽치고 앉아가지고 나옵니까? 고성 선교에서 리더가 나오는 거예요. 대만 선교에서 리더가 나오는 거라고. 이 뭐 팝콘 전도 이런 데서 리더가 나오는 거예요. 금요 철회할 때 이거 리더가 나오고요. 전도 현장에 나가서 부딪힐 때 리더가 나오는 거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키운 거예요. 리더 훈련을 뭐 교회에서 교육으로 시켜요? 싸움으로 시키는 거지. 여기서 리더가 나왔어요. 리더가. 안전지대에 눌러 앉아 있으면요. 주저앉아 있으면 그 사망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한번 쭉 보십시오. 교회사 관심 갖고 역사를 한번 보라고요. 이 시스토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교회의 쇠퇴의 전조가 뭔지 알아요? 전부 다 안주하는 거예요. 교회 쇠퇴하기 전에 보면은 꼭 그때 한 50년 전에 교회가 안주의 길로 가. 큰 건물 짓고 뭐 아름다움 얘기하고 교회 쓰레기 같은 분들 와가지고 맨날 논쟁이나 하고 영성 없는 말꾼들만 모여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 40년 지나면 쇠퇴해버려요. 현장이 없어요. 현장이. 전투꾼이 없어요. 싸움꾼이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 맨날 부르는 노래 있죠.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온도다. 뭐 새벽 이슬 같은 뭐 하면서 뭐 젊은 애들 맨날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러고 나가진 않아 이 젊은 것들이. 여기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나 이 번역 마음에 안 들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NLT 내가 좋아하는 건가? NLT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When you go to war 전쟁을 나갈 때예요. When you go to war 전쟁이 전쟁의 날이에요. 그리고 옛날 성경 그 NIV에 보니까 Your day of battle 전투의 날에 이 권능의 날이 아니에요. 전쟁의 날이고 전투의 날이에요. 전쟁의 날이고 전투의 날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주의 전쟁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 다음에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전투 현장에 나가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얘기를 안 하고 맨날 뒤에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이것만 부르고 앉았으니 새벽 이슬이 뭔데? 뭐 소주밖에 생각 더 나요. 새벽 이슬이 뭔데? 뭐 참 이슬 뭐 먼 이슬 해가지고 앞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When you go to war 전쟁의 날에 전쟁 나갈 때 Your day of battle 전투의 날에 전쟁의 날에 배틀 war 거기에 인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싱싱해지죠. 자, 어저께 있죠. 그 일본의 민항 중에 아나라고 있다가 아나 All Nippon Airways 아나 사장이 스와라는 사장이 있는데 이 사장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헬리콥터 몇 대 가지고 시작했어요. 장사가 안 됐다고 그 석유 파동 때문에. 그래서 사람 찾아다니면서 화물 찾으려고 하다가 횟집 갔어요. 화로 횟집 가가지고 이거 좀 옮기자고 그거 얘기하려고 좀 일감 달라고 화물로 이거 옮기면은 돈 많이 벌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제안하러 가자마자 쫓겨났어요. 나가 임마 썩 나가 당장 나가. 사장이 그러더래요. 3일 4일 5일 이유 없이 당하니까 너무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3, 4일 갔더니 그 아내가 그랬대잖아요. 아내가 아직도 모르겠냐고. 우리는 살아있는 생선을 다루는 집이라고. 당신같이 힘없는 목소리를 말하는 사람은 재수 없어가지고 생선이 맛을 잃어버린대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인 양반은 이렇게 어깨 딱 펴고 당당하고 싱싱한 사람이 왔을 때만 들여보내지. 우리 도매상이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 오면 생선이 맛을 잃어버린대. 싱싱함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저는 횟집엔 절대로 그 빌빌대는 거 안 가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안 가요. 항상 싱싱한 남자들, 의욕적인 남자들, 어깨 딱 핀 애들, 그죠? 적어도 뭐 8등신은 안 돼도 7등신은 되는 애들 데리고 다녀요. 그죠? 왜요? 그래야 거기서 뭐 나오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고요. 의욕이 넘쳐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그 힘 가지고 나가야죠. 전쟁의 날에 승리할 수 있도록. 라우디게아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이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핵심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착각이었어요. 착각은 자유 아닙니다. 착각은 망할 길이에요. 그 착각이 뭐였어요? 가난백인데 육적인 부요를 영적 부요로 착각했어요. 육적 부요를 영적 부요로 착각했다고.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부요해야 됩니다. 영적 부요하면 어떻게 돼요? 눈이 열려요. 안약 바르고 봐야 됩니다. 주의 비전을 봐야 되고. 또 영적 부요는 뭐예요? 전투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최전방으로. 안주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전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부요함이에요. 우리에게도 부유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고 현장에서 최전방에서 여호수아같이 우리 일꾼들이 배출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저 힘찬 찬양이 낫겠죠.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440장.